네,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신 양과 염소의 이야기, 이것이 참 해석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 어떤 평신도는 나는 양이야,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지,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어느 평신도 아닌 사람은 양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도 구제를 하고도 구제한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염소는 자기가 구제를 한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전부 다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기가 힘든 것을 나중에 분별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흑염소하고 양하고 그 구분이 뭐가 어렵습니까? 저 중동 가게 되면 흑염소가 아니에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고, 염소인 줄 알았는데 양인, 서로 분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년 병장돼서 제대해보니까 천국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구제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염소란 누구인가? 기독교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람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하겠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고,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정답인데, 또 하나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에 다 있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에요. 이와 같이 기독교의 제일 큰 계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기독교의 모든 계명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라는 것이 다 계명이에요. 남.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남. 기독교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정신이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 여하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남이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는 거구나. 모든 계명이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을.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기독교의 계명, 제일 큰 계명조차도 남을 위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럼 뭘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성경 속에 아주 자세하게 기가 막히게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풀어주셨어요. 어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이웃 사랑 이야기가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니? 성경에는 이웃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곤란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남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는데 그를 살려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려울 때 가서 나그네 되었을 때 맞이해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고,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웃 사랑은 뭐냐?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이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네. 구제다요, 구제.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제일 최고의 선을 구제라 그럽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제를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구제를 해요. 어떤 구제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구제.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구제가 그 구제일까요? 갑자기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25장의 구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구제가 아닙니다. 즉 육체적인 삶에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면 양과 염소를 절대 해석 못합니다. 자기가 선을 행해놓고 난 뒤에 행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양이고 막 이런 식으로 엉터리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구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서 스스로나 남이 보기에 자타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볼 때 내가 기독교인이야, 남이 볼 때 저는 기독교인인 것 같아, 교회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 중에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염소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설교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혹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안 한 이야기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는 또 하나의 다른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일단 접어서 책상에 넣어 두시고 오늘은 그냥 오늘 이야기만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듣는데도 머리 아파요. 첫 번째, 진짜 구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잘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구제가 뭐냐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에?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구제가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에서는 참자를 참포도나무,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이시다. 참빛이 오셨다. 전부 요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참빛, 즉 참자 붙이는 거, 참예배, 진정한 예배, 참예배는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게 참예배라는 뜻인데 한글 성경은 그거를 참예배, 진짜 예배를 갖다가 영적 예배라고 썼더라고. 로마서에. 그게 참예배는 진짜 예배라는 뜻이에요. 즉 진짜라는 거라는 뜻으로 참이라는 말을 성경은 자주 쓰는데 그 참 진짜 구제가 참 구제가 영적인 구제예요. 영적인 구제.
사람들이 이걸 잘못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제와 육체적인 구제가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건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또 들을 수 있겠죠. 참이라는 말을 영적인 것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구제는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육체적인 삶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도움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이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기독교인 되면 살아난 건데 살아난 영혼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줄 알아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여러분 중에도 고민이 많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거기는 해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물을. 그래 가슴이 답답한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살아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구제, 그것이 진짜 구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것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구제라는 것은 육체적인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게 구제예요.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해가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제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미슐랭도 못 따라오는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육체의 생명. 지고의 선입니다, 지고. 지고가 뭡니까? 끝까지 높은, 최고의 높은 선이 육체의 생명의 생명. 육체의 육체. 사단도 그것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40일 굶어서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기적을 일으켜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서 먹어야 살아야 되지 않겠니? 목숨은 살아야지. 영적이고 뭐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육체의 음식으로만 사는 줄,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라고 신명기 8장에 너는 먹는 이야기가 맨날 육체에 먹는 이야기, 육체에 사는 이야기만 하는구나. 사탄아.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탁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귓전에는 아직도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이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는.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들었잖아요. 저번 주 설교 때. 수준 낮은 이야기다. 순교는 어떡하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려오면서 너 지금 죽는 때다 하게 되면 그 죽음의 능력을 받아서 죽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예요. 능력을. 순교의 능력을. 세상 종교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어가지고 에버랜드보다 큰, 디즈니랜드보다 상당한 규모가 큰 이 지구랜드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밤에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에버랜드에서. 그래서 세상 종교는 육체적인 구제를 구원의 조건에까지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남 구제하는 예를 왜 하느냐?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이 구제하는 구제하는 양과 구제하지 못하는 염소. 왜 염소는 구제를 못할까? 그건 두 번째 나와요. 이 양과 염소 같은 이 사람이 하나는 천국 들어가고 하나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여기서 나오는 구제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육체적인 구제가 아니라고 저번 주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역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돈 10,000원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천국 가지 못할까요? 하고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게 역초적인 구제라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구제 저 구제 따지게 되면 구제 한 번 아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고 몇 번 구제해야 천국 가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 종교는 많이 구제하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구제한 사람은 갈 가능성이 많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좀 앉아가지고 연필 하나 놔두고 설명하면 금방 눈치채고 그만둘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온 인류가 쏠려가는 거예요. 나는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도운 적이 있는데, 구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 종교인도 거의 모두, 모두지 모두. 기독교인은 대다수가, 상당한 숫자가, 대부분이 육체적인 구제인 줄 압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구제해야지 천국 가나? 몇 번까지 구제해야 천국 가나? 얼마 구제해야 천국 가나? 나는 만 원씩 저기 아프리카 거기에 보내고 있는데. 성령을 구제를 그렇게 보게 되면 양과 염소 구분하기 엄청 힘들어지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염소는 자기가 구제한 줄 아는 사람이고 양은 자기가 구제한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이상 왼손이 하면서 오른손이 뭐라는 걸 막 거기에 붙여가지고 엉터리 해석으로 전개돼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체 구제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였어요. 예수님과. 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 또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율법의 옥에 갇힌 자가 해방되고 율법이 이제 이건 확실하게 우리 교회는 아주 율법의 옥에서 해방된다는 거 다 믿음으로 살아서 해방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정죄감 때문에 나 죽고 싶었어요. 나는 매일 무서웠어요.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감옥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 가라는 것이 불신자 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부터 그 옥에서 해방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병드는 병자라 그래요. 불신자를 불의한 사람을 의인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옛날에 병든 자가 내가 의사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했을 때 있지 아픈 자에게 쓸 때 있지 건강하지 않아 쓸 데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과 의인의 이야기예요. 의인의 이야기.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이 나그네 같은 이 지구 위에서 떠돌아다니는 자기 나라가 아닌 여기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있는 자를 영접하고 이 하늘 양식에 말씀에 줄여서 목말라서 미칠 것 같은 그래가지고 하면 그것을 세상 것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소금을 마시러 하고 담배 중독되고 술 중독되고 하던 그 영혼이 목마른 자를 갖다가 마시고 하고 이 더러운 그 30년 동안 걸인으로 있어가지고 옷인지 가죽 옷인지 모를 정도로 때가 많이 묻어 뻐덕뻐덕한 그 옷을 입고 있는 이 온 인류의 옷을 벗기고 그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구제해야지 천국 간다 그러네. 봐라, 기독교나 우리나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예수님과 갈 일이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제라는 것은 영적인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오임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받음으로써 살아나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남을 돕는 구제, 그 이웃 사랑인데, 즉 곤란에 처해 있는, 영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는
저주받아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은 뭐냐 그러면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책에 여기저기서 이야기 자세하게 해준 거예요, 사실은. 너 사랑이 뭔지 아니, 이웃 사랑이? 부자 청년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너의 양식이고, 예수가 너의 음식이고, 물이고, 너를 해방시키는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하는 것이, 그게 구제 사역이에요, 구제 사역.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맨날 고민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정말 이웃 사랑은 지옥 갈 그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살아난 온 기독교인들이 목말라서 헤매고 있는 이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 이 말은 많은데 먹을 말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지옥 갈 영혼들, 그러니까 제가 영혼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영을 봐야지 육을 보면 안 돼요. 실상은 영이에요, 영.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뭐 죽고서 천사장인 줄 압니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의의자에 앉을 그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죄로 병든 사람들을 갖다가 고쳐주고, 정말 누더기 옷 입고 있으면서 의인이라고 말이지, 실금 1위에 올라가는 이 세상 풍토에서 너 의인이 아니라 이 사람아, 너 입은 옷을 봐라. 썩어 빠진 그 더러운 누더기 입고 있어. 그 옷을 벗겨가지고 깨끗하게 새 옷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고, 그게 거듭났다 그래. 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사실은 구제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거를 모르니까 이웃사랑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웃사랑합니까? 돈 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주는 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심판받는 염소는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 지옥 가는 염소란 누구인가? 진짜 구제인, 영적 구제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구제를 못하니까 구제 못한다고 나오지. 이 머릿속에 번쩍 빛이 오지 않아요? 구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제를 못하는 사람. 왜? 구제는 제가 정의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먹고 마시고 해방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구제인데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구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왜? 염소는 여러분 숨은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염소는 율법주의자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데였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설명했잖아요. 조금 전에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양은 했고 염소는 못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구제를 양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율법주의자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항상 다 이루신 것을 거저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하면 살아나요. 그게 구제예요, 구제. 그렇게 전하지 않고 아니야, 너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니까 구제가 안 일어나지.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는 게 구제입니까? 누구한테 구제받아서 자기가 자기 구제하는 거지. 율법주의자는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면 바리새인과 기독교인 이렇게 알아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을 대속을 그냥 믿어서 구원받아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두 기독교인 중에 죽어가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구제 못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입고 먹고 마시고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신다는 걸 다 배웠잖아요.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 아직 있어요?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근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말씀의 영을 먹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먹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음적인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40분, 50분간 듣고 먹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인 기독교인이 염소가 될 수 있어요. 그 떨어진 가지처럼, 기름 없는 처녀처럼, 그 위에 열처녀 이야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열처녀가 하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처녀, 하나는 기독교인인 처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 다 등잔받았기 때문에 불하고. 핵심이 뭐예요? 기름 공급을 안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뭐 길게 또 이야기하면 딴 설교되는 거 아시죠? 뭐 이건 수천 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도 없고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감옥에서 해방돼?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 감옥은 나올 수 있는데. 율법주의자는. 자, 율법주의자가 거듭나고 어떤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아니, 구원이 거듭,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살아가는 거는 또 자기 힘으로 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 마르다. 마르다는 다른 교인에게 마리아처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지금 이야기가 처음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거는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을지도 못할 사람 또는 구원받았으나 갈비나 틀려요? 달라요? 구원받았으나 진액을 빨아먹지 않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말라져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의 가지예요. 염소가지. 자기가 구제를 한지 모르는 사람이 양이다라는 게 얼마나 웃긴다는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부터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은 추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거 써버리면 그 다음 다 뺏기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예요. 야간에 사대주의 사상 버리세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염소 중에 염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염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아는 사람들 중에의 이야기예요. 양과 염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그 중에 사탄의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왜? 이미 사단에게 농락을 당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누가 그 이유를 생각합니까? 기독교인들.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도 없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걸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데, 다 따놓은 당도 가끔 다 티켓 보고, 티켓이 허래주고 있는 줄 알아 사실을 모르고 말이지. 말라가고 있는데. 그 비유가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아는, 참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에 구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할 염소는 구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한 번이라도 못해요. 한 번이라도. 왜? 구원론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들은 마태복음 25장 보고 난 뒤에 기독교도 우리하고 똑같으네. 두 번째, 대부분 기독교인이
영적 실상을 몰라서 또 헌신을 안 해서 영적 구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거는 전부 다 기독교인이 아닌 건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앞에서 율법주의는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주의는 염소다. 율법주의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하는 거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제가 머릿속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남을 구역대로 구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설명이 다 끝났어요.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헌신 안 하는 사람은 영적 구제 안 해요. 그 다음에 영적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구제를 못 해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진짜 실상을 몰라서 진짜 구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집어넣으세요. 진짜 실상이 영적 실상. 진짜 구제가 뭐냐? 영적 구제. 진짜는 영적이 영적. 사람을 볼 때 영을 봐, 영을. 저 사람이 어떤 영인가? 지금 거지 영인가? 부자 영인가? 즉, 하나님, 성경은 인간을 표현할 때 아담의 후손들을 거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경, 거지,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바디메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을 육체로 보이게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 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 날 때부터 듣지 못한다. 날 때부터 말하지 못한다. 다 나오잖아요. 성경책에. 복음서에. 이러한 거로 표현하는데 그게 영적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을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거지구나. 이 사람은 부자네.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네요.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 있으면 부자지. 더 부자인 사람.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보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제일 부자는 일단 기독교인이에요. 영적으로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거지야, 다 거지. 세상적으로. 절대 영으로 안 봅니다. 사람들은. 영으로 보는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다 귀가 안 들려요. 진리가 안 들려. 진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지 구제가 시작이 돼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구제할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가 콩팥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병원 갔다 와가지고 사색이 돼 있는데 얼굴이 온 가족이 아버지 암이에요? 이러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그 집 그날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장암이 걸려 있어요. 콩팥암이. 콩팥암이 뭔지 압니까? 콩팥암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신장암에 걸려 있어요. 왜?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 못하는 것이 신장이 거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척하는 곳. 자기 아버지가 정말 영적인 신장암이 걸려 있는데도 그 신장암 고쳐야 된다는 생각 안 하는 기독교인이 부지기수예요. 우리는 다 암이 와요, 늙으면. 네?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다 와요. 네? 여기가 뭐 있지, 여기도 뇌암이라고 있어요, 종양. 그런 거는 심각해요, 심각해.
가족 중에 죄인인 줄 몰라서 회개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심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뇌에 핏줄에 문제가 와가지고 온몸이 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라, 풍이 왔다, 중풍. 그럼 온 집안 식구가 그때부터 비상사태로 진입해요. 큰일 났다고. 그런데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5 식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머리 뜻대로 살 생각이 전혀 없는 전부 다 영적인 중풍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전부 난데 거기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구제가 안 일어나요. 자기 아들이 죄 때문에 감옥에 가가지고 있으면 엄마 마음은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자기 아들이 영적인 감옥에 갇혀가지고 전부 사형수예요, 영적으로. 전부 영적으로는 사형수라 그래, 사형수. 그거가 얼마 안 있으면 정의의자에 앉는데 지옥불에 들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자기 아들이 길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앰뷸런스 실려서 병원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강도 만난 자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사탄 만난 자예요, 사탄 만난.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만나가지고 그만 죽게 된 온 인류에 대한 이 영적인 실상을 모르면 여러분 영적인 구제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구조업체에 돈 보내는 거로 자기 아들은 영적인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는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프리카 그 돈 보낸다고 자기는 만족하고 있는 그게 기독교인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어요.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의 문제 진짜. 모르는 거예요. 100년이 긴 줄 아는. 금세 가요, 금세. 금세 간다고. 어느 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는 거로 착각을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는데 집에 자기 아이가 강도 만난 줄을 모르는. 그러니 영적인 실상을 모르면 구제나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지금 신장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 구제인 예수님 믿는 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 실상을 보는 눈이 없고 육체적인 것만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직장 보내야 되겠다. 어느 직장 갈까. 연봉 얼마 준다 그러네. 저기 유튜브는 말이지, 1년에 말이지, 수백을 번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제 두 번째,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염소다, 염소. 어떤 면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구제 사역이었어요. 육체적인 구제와 영적인 구제.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똑같아요. 구제 사역이었어요. 영적인. 그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산 영혼들이 잘 먹고 마시도록 하는.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주 사역이 이웃 사랑하는 구제 사역, 영적인 구제 사역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머리에 역사를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힘을 주는 그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그거고. 그러면 몸된 우리는 주 관심사가 뭐여야 되겠어요? 영적 구제해야죠, 영적 구제. 예수님은 그것만 하시다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그것만 하세요. 우리도 거기에 꽂혀 있어야 돼요. 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을 먹던, 친구하고 이야기하던, 어디 가서 놀던, 아무것도 안 하던 사업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내일 가서 그를 만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친구가 잠시 딴 것 때문에 정신 팔려 있어도 항상 다시 되돌아오는 정신 하나는 사업이에요, 사업.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돈 많이 투자한 친구는 하루 종일 주식에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오리락 내리락. 여러분, 헌신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를 해요. 왜?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지. 헌신한 사람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는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영적 구제가 머릿속에 주 관심사예요. 이성 목사처럼. 헌신을 안 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은 제일 관심사는 뭐냐면 영적 구제예요. 사업은 왜? 그들의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사업은 영적 구제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그러면 예수님을 전파해 가는 거잖아요. 이미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고 증인이 된다잖아요. 근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헌신이 안 된 사람은 아침에 미성 목사가 가르쳐 드린 대로 성령을 구해도 그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을 구해도 헌신 안 하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성령 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 구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영적 구제를 해야 되겠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럼 율법 교사처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헌신부터 해야지, 헌신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시작하게 되면 오래 못 가. 여러분 절대 오래 못 가요. 무슨 이야기냐? 20년 지나도 그만둡니다, 그 사람. 목사님 오래 못 간다 그러는 거 20년이나 갑니까? 20년 오래 안 간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 이틀 하다가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2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어떤 마르다는 한 10년 하다가 그만두고, 마르다의 언니는 20년까지 가다가 그만둬요. 결국은 그만둬요, 결국은 그만둡니다, 억지로 하면. 왜 억지로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까? 저처럼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셔야 돼. 솔직하게 나는 헌신 안 됐다고 해야 돼요. 왜 그걸 이야기 못 합니까? 헌신 안 한 사람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교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헌신할지 어떻게 알아? 헌신은 처음에 확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은 처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조금씩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구도 헌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추구도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런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면 되겠지, 저 사람 이야기하면 되겠지, 저 사람 이야기 해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부류에 속하는 게 좋아요. 듣자마자 헌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금씩 헌신해 가는 사람.
제일 좋은 건 첫 번째가 좋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씩 하는 만큼은 고통이 올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구제를 영적 구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럼 해야지 하게 되면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율법적인 교회, 그 교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하셔야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헌신한 사람에게 역사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율법주의자지. 자랑하게 되고 안 하면 정죄감 느끼고. 야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살리는 전도와 영적으로 먹이는 하늘 농사, 영적으로 살리는 전도와 영적으로 먹이는 하늘 농사가 뭐예요? 열몇 몇 개 하는 걸 먹이는 거 아니에요. 이 하늘 농사와 전도 두 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자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 나와요. 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내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즉 얼마나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최고로 두냐 그러면 아버지 장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 하나님 나라 전파, 즉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전파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이 정도로 머릿속에 헌신된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노골적으로 가르쳐요. 노골적으로. 자,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을 하게 허락하소.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럼 목사님 가족 아픈 사람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다른 설교라니까. 다른 설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 농사하던 자가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저 자격이 없다 이 소리. 염소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구제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헌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올바른 이웃 사랑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구제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론 냅시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 육적인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참 영적인 것에 집중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육적인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왜 이럽니까? 막 원망기도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영적인 것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것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잘못한 거 수없이 있는데도 왜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 분명히 성경책에 써져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가면 다 더해주겠다고. 그거는 신의 약속이에요. 신의 약속. 내가 왜 지금 돈이 없고 왜 내가 머리에 정신병이 오고 왜 내가 육체에 문제가 있고 왜 내가 처지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왜 내가 인간관계에 이렇게 미칠 것 같은 문제가 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어?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신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 돕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다 널브러져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못 먹어가지고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먹이고 있다고. 말씀을 끊어버렸다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전하는 것이 구제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면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짜 구제를 구제하셔서 여러분 만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구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구제가 남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전파하는 거네요. 예수님 피와 살을 먹게 하는 거네요. 주님 구제할 수 있도록 헌신할 테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